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사신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꿈같은 기쁨입니다. 환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가 뛰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구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놀랄만도 하지요. 그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 걸었으니 이거 정말 꿈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이적은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1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침대채 또 요 위에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나음을 받아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적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난 이적들이었습니다. 혈루증을 하는 여인은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았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쳐도 치료받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치료받는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면 말씀에서 나타났어요. 말씀에서 나타난 능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스라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지나쳐 볼 일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뚫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이 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아우성이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더 큰 이적이에요. 이게 더 많은 이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은 사실 물론 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놀라며 어쩐 일이냐 했지만, 사실은 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키는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적 아닙니까? 그야말로 말씀 속에, 이적 속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를 받으라.
그들의 회개와 새해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도 구원 아닙니까? 첫째로 드릴 말씀은 성령의 권능에 의한 이적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한 이적이에요.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지요. 구걸하기 위해서.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기적을 보고도 놀랍게만 여겼을 뿐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안내해달라 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 여기며 놀랐니라.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절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거기 있었습니다.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실로 아우들이 믿어요. 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에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입니다. 성령은 은사들을 수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면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러한 은사들이 수반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줍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참 부인했던 비겁하고 나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가 변했어요. 아주 담대한 자가 됩니다. 진짜 죽으면 죽으자는 그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돼요. 참 아니다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얼마나 담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주지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권능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은 병자를 낫게 하고, 성령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선행과 구제를, 좋은 일 아닙니까?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심히 많이 한
도르가가 죽었어요. 세상에. 선행과 구제를 착한 일을 많이 한 도르가가 왜 죽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세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정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는 일, 죽은 다비다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하는 일,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시체를 향하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일어나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안진뱅이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나 예수님의 이름 권세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온통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적을 행할 때에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 권세들을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중보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날 모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죄사함 받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온통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권능 있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도 꼼짝 못해요. 예수님 이름. 이 모든 이적은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다. 홍해를 가르칠 신을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만 했어요. 지혜롭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 받게 하여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름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어떠한 병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그 이름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병자들을 치료시킨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여기 나와 있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걷지 못하는 그도 약한 것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신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에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병자들이나 장애자들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눈을 띄워줍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그 베드로가 지날 때는 심상째 환자를 길가에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치기를 바랬지요. 그림자만 덮쳐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도 한 납병 환자에게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치료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불쌍한 장애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저는 주를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나 여가와 친척들이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들이 긍휼하심을 입은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데 선택되지 못한 자라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배가 너무 아파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빠지면 어떨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
정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그것보다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것이 더 불쌍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 고난스러움을 위해서 치료시켜 주셨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요. 육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안전비가 그겁니다. 평생 동안 걷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보니 너무 좋아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주를 믿는 자가 되잖아요. 육신이 치료받고 영혼이 치료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 장애자가 온전해지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육체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이적들이 계속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를 믿지 않고 참으로 불쌍한 길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